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를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심오한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교회를 아주 심오한 언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심오하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매우 쉬운 책입니다. 골로새서는 그러한 것들을 아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상식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뜻이 있는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그 아들들을 하나 되게 해서 예수님과 결혼시키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모인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안다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사도를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는 중매장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도는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한 처녀로 준비시켜서 결혼시키려고 중매한 바로 중매쟁이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다 사도들이 직접 기록했습니다. 물론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기록한 성경도 있지만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는 중매쟁이로서 우리에게 이 신약 성경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혼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로 근심 어린 근심과 걱정과 그러면서 권면과 당부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 담았습니다. 이것을 알면 신약 성경의 심오한 책, 골로새서라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다. 결혼에 관한 책이다. 성경을 한마디로 성경이 뭡니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결혼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분들에게 참 설명하는 것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렇게 대답하면 틀림없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어렵게 그냥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 특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책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것은 하나님의 결혼에 관한 책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 그것을 생각하면서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참 근심 어린 그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당부하는 그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의 연장입니다. 교회로 모인 성도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성도들입니다. 우리 각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곧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각자가 살리심을 받았죠. 어떻게 살리심 받았습니까? 영이 거듭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죽어있던 영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은 자기 영에 대한 생각이 아주 뭐랄까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만 받으면 다 되는 걸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듭나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거듭나는 것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자기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아담이죠. 아담에게 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산 혼이 됐습니다. 영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혼이 됐습니다. 우린 지금 살아있는 혼입니다. 육체 안에 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동물도 혼이 있습니다. 육체 안에 사람의 혼이 들어와서 우리가 산 생명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짐승과 다른 것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영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누구도 갖고 있지 않는 모든 생명체에 없는 사람만 갖고 있는 그 영이 죽었습니다. 기능이 정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이 소멸된 게 아니라 죽어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영이 살아납니다. 은혜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 영이 살아났으니, 살아난 너희가 교회로 모였으니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위의 것. 원문 헬라 말을 보면 위의 것들입니다. 복수라고 그러죠. 단수가 아닙니다. 근데 위에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셨습니다. 여기 우편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오른쪽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 이해할 겁니다. right죠, right. alright, alright 그 말씀 아실 겁니다. 일본 말로는 그냥 오라이 오라이 그러죠. 바로 똑바로 그래. 차를 이제 빠꾸 오라이 빠꾸 일본식 영어죠. back alright. 그대로 똑바로 뒤로 와라. 그런 이제 뭐 옛날 그 큰 대형 버스를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손으로 이래 가면서 운전수에게 알려주던 그런 걸 이제 저는 영어 모를 때 그걸 들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back alright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바로 뒤로 후진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우편이라고 하는 거는 right입니다. 바로 그 자리.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우리가 다른 데 기록을 보면 하나님 그 자리에 앉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뭐 영적 세계에 우편 좌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의 일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리 그 앉아 있는 곳은 셋째 하늘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리는 셋째 하늘이죠. 그런데 여기서 위의 것들을 찾으라. 위의 것들이 어디 있을까요? 셋째 하늘에, 물론 셋째 하늘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복귀해서 계신데 그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 그분 속에 있는 것, 그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공간은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입니다.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그 쌍수의 하늘이
이 공중에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첫째 하늘이죠. 보이지 않는 하늘, 둘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뭐 더 안 보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좌의 하늘은 이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일어날 일들을 거기에서 펼쳐질 일들, 그것에 관한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하겠죠. 뭐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거나 성경을 접한 어떤 기간이나 학습이 좀 부족한 분들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위에 있는 것 그러면 하늘들에 속한 예수님의 일정 가운데 일어날 일들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 이 공중 하늘들이죠. 우리말에는 하늘이 이제 그냥 하늘로 되어 있지만 이 이스라엘 말, 옛날 시브리 말 또는 그리스 말, 오늘날 그리스죠. 옛날 그 헬라 말 속에는 하늘이 둘입니다. 하늘들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항상 쌍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쌍수의 하늘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이라고 그러죠. 재림하실 때 우리 믿었던 자들은 죽어 있는 자들이건 살아있는 자들이건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부활이라고 그러죠.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데 그때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에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결혼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결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결혼에 관한 책이다. 예수님과 교회에 관한 결혼, 그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걸 생각한다면 첫 번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고, 다시 오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성도들, 믿었던 자들을 선악간에 교회를 위해서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심판하시고, 거기서 칭찬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혼인 만찬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일정들. 그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들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주님과 더불어 마지막 신보좌에 앉아서 믿지 않았던 자들 또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를 판가름하는 그 백보자 심판 법정에서 성도들이 심판하게 됩니다. 이기는 자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립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백보자죠. 그게 끝난 다음에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은 다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교회를 완성시킨 다음에 보이는 하늘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모든 우주 만물, 이것들 다 소각시켜버립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이제 세세무궁토록, 성경은 그렇습니다. 세세무궁토록 주님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정이 포함된 게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의 것. 위의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일정을 말씀을 대략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이 말, 지금 믿고 있는 자들이 성령의 기름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이룬다면 예수님 오실 때 칭찬을 받고 그런 영광을 심판하는 권세까지 받는 그런 일정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다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확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원래 아주 땅에 있는 거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 그거 잃어버릴까봐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했고 참 겁이 많았고 그랬습니다. 몸이 아프면 누구보다도 겁이 많았고 누구보다도 건강염려증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암이 아닌가, 이건 뭐 참 죽는 병 아닌가. 그런 또 세상의 것을 잘 가지고 참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다가 그걸 IMF 때 잃어버렸을 때 제게 먼저 닥쳐온 것은 그런 육체적 건강 상태의 그 참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뭐 숨도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계단을 못 오를 정도의 그런 과정도 겪었습니다. 당뇨가 왔었습니다. 합병증도 왔었습니다. 정말 뭐 살아갈 소망이 별로 없이 완전히 세상에서 내가 귀중하게 생각했던 땅의 것들을 다 잃어버렸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땅의 것을 생각 안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그때 제가 죽은 거예요. 세상에 속한 탐심과 그냥 모든 욕심과 그리고 땅에 있는 것, 그것에 그냥 빠져있던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는 거는 겉사람은 죽고 이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죠. 죽는다는 건 이제 골로새서의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으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죽은 겁니다. 옛사람은. 쉽게 말씀드리면 겉사람, 나를 지배했던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죽은 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율법이죠. 율법과 철학, 헛된 속임수, 세상에 속한 초등학문, 아주 유치한 세상의 원리와 구약에서 사람들을 죄에 가두었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만지지도 말고, 그거 이제 보지도 말고, 그런 말씀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1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죽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아서 영이 살아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잠긴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성령 속에 우리가 잠겨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에 있는 것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우리가 주인이 됩니다. 5절 말씀이 교회에 정말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중매쟁이가 너무 근심이 많은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너무 세상 것에서 그 과거에 있던 것에 너무 취해서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뭐 더군다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흔들고 있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신약시대 초대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먹는 것도 구별해야 돼. 절기도 지켜야 돼.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아시아 지역에는요, 아주 이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 제국에. 그래서 신전이 많으니까 신을 섬기는 그 장소들이 다 음란의 장소입니다. 뭐 고린도 교회가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헬라 말로 신이죠. 미의 신입니다. 그 이제 영어로 말씀드리면 쉽게 알 겁니다. 비너스 상이에요. 비너스 신입니다. 비너스 신전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가장 그래서 음행이 아주 만연했던 도시가 헬라의 고린도 교회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서 교회가 개척되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뭐 수백 명, 수천 명이었는데 그들이 그 신전에, 남자들이 미의 신에 와서 숭배를 많이 했겠죠. 제물도 바치고 뭐 제사도 올리고. 그러면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을 상대로 그 여 제사장들이 음란을 했어요. 음행을 했다고. 창녀 노릇을 했다고요. 그런 문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풍습이 그냥 음란이에요, 음란. 그런 문화가 이 골로새 지방에도 초대교회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이 사도가, 이 중매쟁이가 예수님의 신부로 어린 양의 짝인 교회가 정결하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잘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땅의 것을 너무 좋아하니까 음란과, 여기 보십시오. 5장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탐심을, 땅에 속한 생각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죠. 특히 여기에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게 이제 교회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전체로 그냥 음란도 하고 뭐.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시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또 남자와 남자 사이에, 동성 사이에 일어나는 음란 행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음행이죠. 음행. 교회가 음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것과 이 음행, 정결하지 않은 것으로 취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더럽힐 수 있는 그런 거를 조심하라고 지금 그런 욕망을 가진 걸 죽이라고 하는 거죠. 사욕. 3장 5절 중에 가장 어려운 단어가 사욕입니다. 이 사자가 간사할 사자입니다. 간사한 욕망. 그릇된 욕망으로, 그릇된 육체적 욕망, 그릇된 성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못된 성욕이다 그러면 뭐 동성애도 될 수 있고, 또 변태적 성욕, 하여튼 육체만 그냥 탐하는, 애정이나 뭐 이런 것이 없이 그런 그 성욕을 사욕이라고 과거에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이제 악한 정욕이 나오는 거 보니까 비슷한 단어인데, 정욕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정욕 그러면은 그냥 뭐 오직 그냥 육체만 탐하는 성욕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이 사욕은 뭐 동성애나 또는 그 변태적 성욕주의자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탐심이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을 탐하는 욕심. 이거 제발 이런 것들을 죽이라.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음란, 또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 각자에게도 이것이 교훈이 돼야 되고 이것을 보고 깨달아야 되지만, 교회가 음란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는 약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혼자예요. 다시 오실 때 그분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중매쟁이가 지금 제발 약혼자 신분에서 신랑이 기뻐할 일만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 외에 다른 우상을, 세상에 속한 걸 섬긴다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음란하고 있죠. 누구보다도 교회가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세상에 속한 것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교회가 부자 되는 것, 번성하는 거 좋아해요. 건물 크게 짓는 거 좋아하고, 부흥하는 거 좋아합니다. 헌금도 좋아하고, 그냥 겉으로 그냥 아주 그냥 휘황찬란해야지 좋아해요. 그게 다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다 음행입니다. 오실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땅에 속한 것 좋아하는 거 다 음란이에요. 왜? 신랑만, 약혼자만 좋아해야 되는데 약혼자 외에 세상에 있는 재물과 명예와 영광을 더 좋아해요. 그게 음행입니다. 교회가 재물을 좋아하고 영광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그게 음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 그거 찾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욕망을. 그래서 세상을 향한 탐심, 세상 것을 추구하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이 오직 우리가 경배될 하나님이시고 신인데 그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우상. 하나님 외에 신, 사람이 만든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뭐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특히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뭐 욕심이 없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척합니다.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탐심 버린 분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버릴 생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숭배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 있어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존심은 굉장히 떠받들어져야 돼요. 나는 다치면 안 돼. 큰일 나요. 내 자존심 건드려지면 큰일 나죠. 그게 우상입니다. 자기 속에 자기 우상을 갖고 있어요. 자기를 섬기는 거죠. 또 뭐 있습니까? 뭐 다 마음 버렸다. 무슨 나는 뭐 겉으로는 겸손하고 뭐 그렇습니다. 진짜 겸손하신 분들 다 내려놓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세상 사람들 말씀은 안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어쩌면 그렇게 있는 것 자랑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공부 많이 한 것 자랑하고 많이 가진 것 자랑하고 자기 주변에 뭐 참 명예로운 것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게 뭡니까? 그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도 자랑하고 학식도 자랑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자랑하고 그냥 자랑을 못해서 안달을 해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자랑을 해야 돼. 또 뭐가 있습니까? 재물 더 가지려고. 탐심이라는 게 뭡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거. 명예도 더 가지려고 하고 재물도 더 가지려고 하고 영광도 더 혼자 독차지하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해요. 자기 자신부터 자기 주변 자랑에 너무 바쁩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이거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교회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가 어쩌면 그렇게 재물을 좋아하고 자랑거리를 좋아하고 이름 내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뭐 정말 예수님 외에는 어떤 신도 바라보지 않고 숭배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가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아니요.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가득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교회가 흠이 없이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매제기가 오죽하면 신약성경 그냥 특히 그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는 모든 게 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늘의 소망을 두라. 그렇게 계속 모든 사도들이 그걸 우리에게 당부할까요? 그걸 부추기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늘에 있는 걸 못 찾게 하고 땅에 있는 거에 빠지게끔 하는 아주 나쁜, 한마디로 사탄이 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고 있으니 그 미혹에 빠지지 말고 이 중매쟁이가 하는 말을 듣고 깨어서 분별해서 절대로 너희는 죽는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화를 당하는 자들이 없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너무 대충 그냥 지나가는 눈으로 훑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했던 것들 다 회복됩니다. 세상에 있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에 있는 것만 찾으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덤으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망이 없었지만 이렇게 지금 복음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망과 그리고 이 기쁨이 그리고 칭찬받는 미래의 이 성도로서 참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